가나안 왕 야빈의 치하에서 약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하여 저들은 대승을 하게 됩니다. 대승한 이후에 드보라가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며 그 찬송의 노래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드보라의 노래라고 합니다. 역시 제목을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제목을 통해서 동일한 본문을 통해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은 이 말씀은 이번 주로 또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 주 또 선교 헌신 예배 때문에 못하고 그 다음에 2월 첫 번째 주까지 계속해서 최소한 지난번에 이어서 까지 약 3번에 걸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비단 이 드보라가 싸운 가나안 왕 야빈 혹은 군대장관 시스라와의 싸움만이 아니라 이 땅에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사이의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같은 영적 전쟁에 드보라의 노래에는 12지파 가운데 10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드보라와 함께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을 돕는 지파들이 있었고 돕지 않는 지파들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해석하기 어려웠던 15절에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거나 루벤이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필이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었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지난주일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금 각설하고 이렇게 10지파 가운데 이 루벤은 드보라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그죠? 요단 저편이지 요단 이편이 아니죠. 요단강 동편에 거하거늘 그 얘기는 요단 동편에 거하면서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런 뉘앙스죠. 그래서 길르앗도 그렇게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는 루벤, 갓, 므낫세 반이죠. 므낫세는 동편도 있고 서편도 있는데 어쨌든 루벤, 갓, 므낫세 이 동편에는 이 지파들이 있는데 성경상에 일단은 루벤이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오늘 길르앗이라 그랬잖아요. 길르앗이 갓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루벤, 갓,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는 뭐냐 하면 마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게 쓰는 마길이 뭐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 길르앗은 갓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루벤 길르앗이니까 갓이니까 루벤과 갓은 12지파 가운데 전쟁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전쟁에 참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므낫세가 동편의 므낫세냐 서편의 므낫세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동편만 전쟁에 그러니까 이건 전쟁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루벤과 갓은 전쟁에 동참 안 하고 뺀질뺀질 거렸고 그런데 마길이라고 하는 이 므낫세는 전쟁에 동참했단 말입니다. 14절은 전쟁에 동참한 지파고 17절은 전쟁에 동참 안 한 지파란 말입니다.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길이라고 하는 이 므낫세가
동서쪽에 있는 므낫세 전부 다가 전쟁에 동참했느냐? 아니면 동쪽만? 아니면 서쪽만? 만약에 지금 이거는 가정입니다. 만약에 므낫세가 동서편에 있었는데 동편에는 참여하지 아니하고 서편에 있는 므낫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본토에 있었던 므낫세만 전쟁에 동참하고 동편에 있었던 므낫세가 동참하지 않았다면 이게 뭐냐? 요단 동편에 있는, 이게 무슨 땅입니까? 원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닌데 저들이 우겼잖아요. 우겼다기보다 하나님 달라라고 간청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모압 평지를 그들에게 다 주었단 말입니다. 길르앗 평지를 다 주었어요. 그래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등편에 있었는데 이 므낫세 마길 중에 마길이 요단 동편의 므낫세는 아니고 요단 서편의 마길이라면 가정이죠. 므낫세라면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은 전부 다 불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전쟁에도 보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잘라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있고, 그러므로 외침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비롯하여 외침을 많이 받아요. 북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먼저 망했잖아요. 먼저 망했을 때 북이스라엘 쪽에 누가 있냐면은 요단 동편의 지파들도 다 북이스라엘이에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외침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외침을 많이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외침을 받은 것이 뭐냐? 요단 동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장 강력하게 여러 이민족들로부터 많이 외침을 받아서 고통을 하는 그 지역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만 봤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가 전쟁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심정적으로 봤을 때 요놈들도 요놈이라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것들도 이 거룩한 전쟁에 참석하지 않고 뺀질뺀질하게 하나님의 교회 일에 일도 안 하고 농땡이 피우고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단정이 아니고요. 단정은 가서 물어보세요. 나는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전쟁에 동참한 금방 이제 전쟁에 동참하자는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루벤, 갓이 길르앗 사람인데 갓이죠.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뭐가 나옵니까? 다하는 17절에 다하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배를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피리 부는 소리를만 듣고 앉았던 루벤처럼 지금 전쟁하는 판에 그냥 배에 타고 있다. 무역하고 있다니. 무역하고 돈 버는데. 아셀은 해변 바닷가에, 여기 무슨 부산 해수욕장입니까? 앉아가지고 자기 시내가에 거하도다. 요 네 지파 루벤과 갓, 단, 아셀 지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은 이제 14절 15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사람, 베냐민 사람, 그 마길이 뭐냐? 므낫세죠. 마길. 그다음에 스불론과 이사갈. 그 납달리는 4장에서 스불론과 납달리가 나오죠. 이렇게 전쟁에 동참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함께한 지파가 있고 함께하지 않은 지파가 있다. 돕는 지파가 있고 돕지 않은 지파가 있다. 이 성경은 뭘 가르치고 있느냐? 여호와의 전쟁에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간 지난 3년간에 싸우고 또 싸우고 있잖아요. 계속 영적 전쟁이에요.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일생 우리는 영적 전쟁이죠.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게 핵심이에요. 또 23절도 보세요.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왜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거듭 그냥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
거듭 저주하라 그래요.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거듭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메로스라는 이 어떤 종족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메로스라고 이름은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만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아까 이 므낫세 지파가 동편 므낫세가 전쟁에 동참했는지 서편에 했는지 아니면 다 같이 했는지 다 같이 안 했는지 이거 우리가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했는데 이 메로스는 뭐냐? 메로스가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냐? 아니면 이방 지파냐? 일단 성경 해석상은 이 메로스가 이스라엘 지파인지 아니면 이방 사람인지 정확하게 단정을 못합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짐작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닙니다. 그렇게 봅니다. 학자들이 메로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한 그 일단 그 교훈의 가르침의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를 안 도왔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일단은 돕지 않았으면 저주받은 겁니다. 돕지 않아서 저주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뭔가 도울 만한 위치에 있었고 도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도왔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도울 수 있었는데 안 도왔다는 거죠. 그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몰라요. 성경이 여기 나오고 끝이에요. 그러므로 메로스의 정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던 돕는 지파가 있고 이스라엘 10지파 중에 돕지 않는 지파가 있고, 그런데 메로스가 저주를 받았는데 거듭 저주를 받은 것은 여호와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이 드보라의 전체의 큰 그림의 노래를 봤을 때 여호와를 돕느냐 도와야 할 때 안 돕느냐 했을 때는 구원이냐 심판이냐 하는 걸로 엄청나게 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나 사이비나 비성경이나 불법, 성경적인 불법이 아니라면 항상 양이 목자를 쫓아가듯이 여러분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 성령과 말씀 진리를 쫓아 좌우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성처럼 주님 허락하시면 제가 갑니다. 주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오리다. 주님 말씀 안 하시면 내가 꼼짝 안 하고 그냥 앉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따라 가고 서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따라 가고 서고를 말하는 겁니다. 주일이 있으면 가는 것이고 세상에 여섯 동안 나가서 땅 끝까지 내 일을 열심히 하라 그러면 나가는 것이죠. 진퇴가 분명해야 되는데 드보라의 노래에서는 지인할 때 지인하지 않고 퇴할 때 퇴하지 아니하고 함께할 때 함께하지 않고 흩어져라 할 때 흩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불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오늘 뭐 설입니까? 설이라서 뭐 가족이든 친인척이든 만나는 것도 사실은 영적인 전쟁인 줄 알아서 여호와의 편이 되어 여호와의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 이 말씀을 이제는 드린 겁니다. 지난주에 반 드렸고 루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마지막 완결, 그 첫 번째 대지에 대하여 완결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남았는데 이건 어렵습니다. 이미 첫 번째 영적 전쟁에 대한 메로스나 루벤이나 아니면 마길이나 뭐 길르앗이나 이런 설명도 사실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참 성경은 여러분 일반 성도들처럼 여러분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살아간다면 성경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성경을 이렇게 쉽게 잘 정리해서 쉽게 밥을 떠먹여 준다는 이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거보다 더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는 뭘 말씀드리냐면은 이렇게 드보라가 승리했단 말입니다. 드보라가 승리했을 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큰 테마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 곧 드보라 혹은 우리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때는 또 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영계
어마어마하죠. 영계를 동원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3년을 살아가실 때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업이나 직장생활, 여러분의 꿈과 비전에 있던 생활, 어떤 생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되 영계를 통하고 영계를 다 동원하였으라도 여러분이 하는 일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두 번째 테마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잖아. 드보라를 승리하게 하셨잖아.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이 땅에서는 돕는 지파, 안 돕는 지파, 돕는 사람, 안 돕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돕든 안 돕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때는 영계를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압축을 하면 지난 27년 동안 제가 한 번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한마디로 축약을 한다면 천사론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천사론, 말하자면 영계에 대하여 지금부터 말씀을 드린다, 그 말이 옳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0절에 별들이, 드보라의 노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드보라가 부른 노래 중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드보라가 불렀지만 실제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겼냐면은 별들이 하늘에서 싸워 죽었다는 겁니다. 영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별들이 싸워 죽은 겁니다. 땅에서는 시스라와 싸우는데 분명히 시스라와 싸우잖아요. 그리고 20절에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다. 여러분 시스라가 900 병거를 거느리고 그렇게 바락과 싸우다가 도망하고 병거를 내다 버리고 걸어서 야엘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저떻게 해서 말뚝에 맞아 죽고 이렇게 된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스라가 어느 길로 어느 꼴짜기로 병거를 타고 막 마차를 타고 몰고 진격하다가 거기서 패배해가지고 꼴짜기로 뭐 병거까지 내팽개치고 오솔길로 도망가고 하는 이 스토리를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그래 땅으로 시스라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시스라를 누가 싸웠습니까? 드보라와 바락을 비롯한 그를 돕는 네 지파들이 싸워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드보라의 노래에는 별들이 싸웠다는 겁니다. 별들은 뭡니까? 별들은 은유하는 것인데 이게 하늘나라에 있는 천군 천사가 를 의미해요.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는 겁니다. 아니 시스라와의 전쟁은 땅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업은 땅에서 일어난 것이고 병이 들든 암이 걸리든 교통사고에서 처받치든 입원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땅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땅에서 일어난 것이 단순하게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천사론을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영계에 대하여 나도 생애 처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 옳시다. 그래서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고 말하고 분명히 드보라와 바락과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스마엘과 아셀 지파가 아셀은 아니죠. 아셀은 아니죠. 나쁜 여기서 나쁜 거죠. 마길 이런 사람들이 드보라와 함께 싸웠는데 그들이 싸워서 시스라와 싸웠다가 아니라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는 겁니다. 그 전쟁을. 그러면 그 전쟁이 바락이나 드보라나 아니면 마길이나 베냐민이나 에브라임이나 드보라와 함께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싸우잖아요. 지금 땅에서 막 사업하고 영업을 하고 직장 다니고 이렇게 막 삶을 살지 않습니까? 또 교회는 뭐 신방하고 뭐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우리끼리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쟁을 치르던 드보라와 그를 돕는 지파들이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장면이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감각도 못합니다. 전혀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천사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건 아멘 해줘도 돼요. 편안하게 아멘 하세요. 함부로 아멘 못하는 분위기를 내가 잠깐 조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내 스스로 무릎을 파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게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3절도 보세요. 13절에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아니 14절에 에브라임만 아니 베냐민이나 아니면 마길이라는 가시나 마길이 므낫세죠. 가스는 길러하시고 착각했습니다. 마길이라고 하는 므낫세나 아니 스불론이나 4장에서는 스불론과 납달리 4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지파들만 싸운 것이 아니라 13절에 이미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지금 드보라가 노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보라가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 지파가 날 위하여 싸우려고 왔는데 여호와가 나 드보라를 위하여 싸우려고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에서부터 내려와서 강림하셨도다. 이 전쟁 때문에 그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과장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선 우리가 4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바락이 시스라를 치지 않습니까?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락이잖아요. 바락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뭐 실제로 뭐 칼을 들고 설치셨을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칼 들고 창 들고 이렇게 병거를 거느려 가지고 시스라를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칼날로 쳤다 그래요.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쳤어. 그러니까 가운데는 삽입구고 실제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온 군대를 칼날로 쳤다 그렇게 그 말씀이에요. 누구 앞에서? 바락 앞에서. 바락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칼을 들고 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20절에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바로 천군 천사를 가리키는 별들이 하늘에서 뭐라고? 붙어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 전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땅에 일어나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베트남 전쟁, 6.25 전쟁, 아니면 제2차 세계대전, 로마의 전쟁, 헬라 전쟁, 무슨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전쟁, 오늘날의 모든 국지전이든 세계전이든 아니면 오늘 이 코로나 이런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세균 전쟁이든 영적 전쟁이든 개인이 먹고 마시고 죽고 살고 망하고 흥하고 건강하고 패하고 하는 이 모든 성패 내지 승패가 다 어디 있느냐? 땅에서 우리가 막 몸부림치며 죽는 이 사는 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늘의 전쟁과 직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데칼코마니에 이게 딱 하늘과 땅이 똑같이 그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드보라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은 단순하게 야빈이나 시스라만 아니라는 거예요. 시스라가 맞죠. 근데 시스라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스라를 이기려면 시스라만 이겨서는 절대로 시스라를 못 이긴다는 겁니다. 이 땅의 빨갱이를 이기고 이 땅의 모든 공산주의를 이기고 이 땅의 가톨릭을 이기고 이 땅의 딥스를 이기고 이런 것은 뭐냐? 내가 왜 트럼프를 선지자 다윗이라 그러고 이 윤석열이를 뭐라 그랬나? 고레스. 윤석열이 교회 다니는 거 안 다니는 거 내가 모르겠지만 안 다니면 고레스요. 에?
안 다니면 윤석열 고레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호와의 주의 종이 되겠으나 믿는다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 굉장히 아주 귀를 쫑긋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싶었지만 난 그까지는 내가 모르겠다. 여러분 알죠? 난 아는 데까지만 말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정할 수 없을 때는 분명히 단정하지 않는다 그랬고, 광야교회도 내가 지지하는 부분은 딱 구분해서 지지한다고 말했고 딴 부분은 지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모른다 그랬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래서 드보라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은 이 우리의 적들은 단순히 땅에 있는 시스라만 아니라 땅에 있는 문제들, 땅에 있는 사건들 얽히고 설키고 먹고 마시고 병드는 의식주와 이거 주변의 영업관계, 이웃의 관계, 친인척의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이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우리의 적은 인간 이상의 존재, 사단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 다 우리의 대적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리전이죠. 성령의 입은 성령의 사람과 악령을 입은 그런 가톨릭과 온갖 이단 사이비 이런 민노총 이런 인간들 빨갱이들하고의 싸움이잖아.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이 드보라의 노래에 비교한다면 약 20년간 김대중 또 누구야? 김영삼, 김대중, 하여튼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5년씩만 해먹었으면 20년 아닙니까? 딱 우리가 야빈에서 20년 동안 학대받은 것과 똑같아요. 이것을 이기는 것은 뭐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이 났다. 윤석열이가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드보라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입니다. 안 믿으면 고레스고 윤석열이가 예수 믿는다면 드보라입니다. 윤석열이가 거기에 함께하는 정광훈 또 뭐 우리 같은 조그마한 뭐 교회라든가 이런 거 영적으로 뭐 합쳐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여기에 영적인 전쟁에 동참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걸 안 돕는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 뭡니까? 메로스를 저주하라. 내가 거듭거듭 말하노니 메로스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돕지 아니하는 자 중에 있다. 그게 누구냐? 믿든 안 믿든 메로스. 영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일어나는 일, 또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영적인 일이요 영적인 전쟁으로 하늘 전쟁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에 앞서 나가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로 승리 있게 하시려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죠. 뭐 당연한 거죠. 그건 그 결정사항이죠. 창조주하고 피조물 이런 귀신이나 마귀 새끼들하고 뭐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애초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한다라면 그런 전쟁 영적인 하늘의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은 하늘에 서 있고 땅에 있어요. 땅의 전쟁도 영적인 전쟁이지만 하늘 전쟁도 영적인 전쟁이란 이런 하늘 전쟁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쳐서 전쟁을 이겨 주시지 아니하시면 땅의 전쟁은 우리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패배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어디 있을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할렐루야. 이 조선 땅 대한민국 땅에도 5,200만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마귀 수족이 된 인간들과의 전후방이 따로 없는 영적 전쟁에서 변함없이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서 10절에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잘 들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부르짖었더니 어디서 부르짖었겠습니까? 땅에서 부르짖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야, 우리가 땅에서 이 조그마한 벌품 없는 천하고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우리 서울 성천교회 예배당에서 여러분의 혹은 가정에서 길 가면서 전철에서 마음 운전하면서 걸어다니면서 하나님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하며 또 간구하며 주여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신음하는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들으시느냐? 그 전에서 천국 보좌에 앉으셔서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 저가 또 그 기도를 듣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여러분, 이 독수리가 바람 날개를 타고 저 그야말로 깎아지는 절벽에서부터 거대한 두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나를 때 뭐하는 자세입니까? 짐승을 낚아채기 위하여 시속 200km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쏜살같이 내려와서 적을 장악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떠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죽이시고 사로잡고 파괴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좌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21절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영계를 동원하시기까지 하여 반드시 택한 백성으로 승리케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 천사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아까는 20절에 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1절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립시다. 21절에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기송강은 뭡니까? 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20절에는 뭡니까? 별들은 하늘에서 싸워주시고, 그 다음에 기송강은 땅에 있잖아요. 땅에 있는 기송강은 또 땅에서 싸워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삼남만상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하늘과 땅이든 바다든 바위든 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싸울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 영계들만 동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대자연도 동원하여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영권, 물권, 인권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기성강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겁니다. 지난번에 시편 126편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남방이란 말이 네게브란 말이에요. 그런 남방, 유다 제일 남방이 유다 땅이 유다 광야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다 광야에는 1년 12달에 그래도 비가 잘 오지 않는 와디, 분명히 강은 강인데 강의 흔적은 있는데 물이 흐르지 않는, 비가 안 오니까 물이 흐르지 않는 와디라고 하는 그 강이 유다 땅에는 있단 말입니다. 저쪽 중동에는 들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게 되면 그 강이 범람하는 거예요. 이 보세요. 기송강도 그런 강이에요. 그래서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왜 무리를 표류시켰냐면 기송강이 와디예요. 물이 없는 강이에요. 비가 안 오는 강이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은폐가 잘 되잖아. 강은 조금 낮지 않습니까? 그래도 광야에 비해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시스라의 병거 900개가 900승이 거기에 딱 그 은폐가지고 그 숨어가지고 낮은 지역에 거기 딱 자리를 깔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송강이 뭐라고? 그 무리, 시스라의 무리를 표류시켰다. 왜 표류시켰느냐? 그 와디라고 하는 기송강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를 내려주니까 갑자기 이 강이 막 범람하니까 900승이나 넘는 이 시스라의 병거들이 어떻게 되나요? 진흙 땅에 진흙이 되잖아요. 진흙과 같은 뻘에 병거 바퀴가 굴러갈 수가 있습니까? 표류가 되는 거야.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지고 막 꼼짝달싹도 못하고 막 완전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그래서 뭐라고? 하늘에서는 별이 땅에서는 기송강을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치심으로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이 땅에 화산이 나고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절벽에서 떨어지고 교통사고에 바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저는 총알 택시를 탄 사람입니다. 옛날 운전을 했어. 총알 택시를. 지구를 몇십 바퀴 돈 사람이에요. 뭐 골목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나 다녔던 사람이에요. 서울 시내에서. 지방에서 운전한 게 아니라 이 복잡한 서울 시내에서 88도로가 개통하는 그 다음 배부터 88도로를 가장 먼저 탄 사람이 나라고. 88년도에 쉥 하고 쌩쌩하고 그렇게 운전을 많이 했어도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어요. 사고 뭐 살살 다녔기 때문에 사고 안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요? 여러분이 사고가 났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지켜주신 거예요. 장로님 정면으로 갖다 박았는데 역주행하는 차와 갖다 박았는데 겨우 전체 2조가 뭡니까? 양심이 있어야지. 그걸 누가 지켜주신 겁니까? 10편 91편에 저가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들이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91편의 신께서 10편 139편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통치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여호와를 떠나 어디로 가며 주를 피하여 어디로 가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 139편에 하나님께서 오장님 감사한금 하세요. 김장로님도 김장로님 운전이 뭐 가끔 보면 불안불안할 때가 있지만 난 그걸 보고도 큰 대가 없이 작게 부딪히는 거는 있지만은 정말 그렇게 엄청나게 오늘도 보니까 무슨 봉화 갔다 뭐 서산 갔다가 하루에 뭐 춘천 갔다가 그렇게 수백 리길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큰 대과 없이 지내시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내게 주신 은혜와 기적보다는 장로님에게 주신 은혜와 기적이 더 큰 것 같아요. 장로님은 12번 죽어서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운전 실력을 보면 알죠? 이성자 고사 증인 이정인 맞죠? 뒤에 고기를 웃으면서 끄덕끄덕하래. 그런데도 대과가 없는 거야. 저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지켜주시는구나. 장로님들만 지킵니까? 장로만 답니까? 권사도 지켜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정석 권사 운전 못하게 딱 선교사를 붙들어 매가지고 운전하면 큰 사고 날까 싶어서 선교사님 옆에 딱 이렇게 견제 딱 하게 하시고 자, 천사론 두 번째 주제죠. 여호와께서는 영계를 동원하시기까지 하시어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부제가 천사론인데 천사론 중에 3분의 1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 천사론에 대하여 다음 주는 또 그거죠. 선교 헌신 예배죠. 그럼 또 한 주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리고 뭐 그렇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2월 첫째 주에 다 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2월 둘째 주 하여튼 2월 첫째 주까지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일단 두 번째 주제에서 한 3분의 1 정도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계를 동원하시는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부터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천사를 어떻게 동원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심으로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승리케 해주시는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땀 흘리고 힘들게 살아가며 먹고 마시며 또 육적인 영적인 전쟁에 맞서서 싸워 나가는 이 십자가 군병인 영적 12지파, 우리 서울 성천교회와 이 땅의 모든 지파들을 일일이 살펴보어 주옵시사. 메로스같이 루벤처럼 아셀처럼 되게 마옵시고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목숨을 다하여 이 전쟁에 동참하게 하여 주실 때,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별들을 통하여서 땅의 기성강과 온갖 자연 만물과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 하시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여 믿습니다. 주여 영적 전쟁에서 하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